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 말씀을 주셨겠어요? 실제로 우리의 현장은 나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 당하는 것입니다. 속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기 때문에 보를 때로는 받기도 하고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현장은 눈에 안 보이지만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영안을 열고 사람을 봐야지 그냥 육신만 보거나 그 사람의 말만 듣거나 환경만 보면 상황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이 우리에 들어오면요, 우리는 그냥 그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생각, 표준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작 그 사람이 정말로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세우셨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냐면, 현장에 분명히 하나님에게 만남 중 그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살리고 또 치유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원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만남을 주셨단 말이에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운 가족도. 그리고 절대로 사람 그러니까 원래 가장 더 신경을 써야 할 사람이 뭐냐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이 나하고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영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왜?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로 가까이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동안 내가 판단하고 생각해 들었던 게 이게 훨씬 더 익숙해 있어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 사람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깨어 있어야 하고 근신하고 주님의 영안을 열어서 영적 싸움에 대한 분명한 중심이가 되면, 내가 복음의 영적 싸움에 이 권세가 딱 있잖아요. 그러면 벌써 어떤 만남을 가만히 가까워도요, 하나님이 내가 영안을 열고 깨어서 바라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영적 상태가 딱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아, 이거로구나. 답이 나오는 거죠. 갈등이 있어도 답이 나오고, 좋아도 답이 나오고, 문제가 있어도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내가 영안이 열려서 영적으로 깨 있어서 분명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도받는 중에 이런 만남이 오늘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완전 무장이라. 완전 무장이에요. 이 바울이 얘기한 무장은 사단하고 싸우는데 정확하고 분명하고 완전하게 싸울 수 있는 무장이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확신이죠.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 1서 5장 11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에 대한 말씀. 제가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도 그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렇게 읽는데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아주 확실합니다. 그게 뭐냐면 11절에 원래는 10절부터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 그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증거를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 증거를 믿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의 증거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통해서 내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 증거를 나는 믿고 있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지. 할렐루야. 여러분, 내 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놀라운 이 증거를 하나님이 증거하셨는데 그 증거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내 안에 뭐가 증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그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를 증거를 믿고 영접해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아들인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이 우리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 뇌도. 근데 여러분,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 내 안에 성령으로 딱 들어와 있으면요, 내 생각, 마음, 뇌가 작동을 해요. 축복으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축복으로 작동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 모든 병도 역사에서 깨끗하게 치료해요. 여러분, 이 최근에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한 2000년대 후반, 2000년 지금 2020년이잖아요. 21년. 2010년도에 완전히 의학계 혁명이 일어났어요. 의학계 혁명이. 무슨 혁명이냐면 과거에는 그 2000년대 이전에는 모든 의학의 기본 틀이 이겁니다. 사람은 DNA 유전대로 갈 수밖에 없다. 유전은 운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전은.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유전은 변화가 된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후생 유전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유전학이 이게 발견돼가지고 아무리 과거에 우리의 부모로 받은 유전이 아무리 그래더라도 얼마든지 그 분야의 그 DNA를 뭐예요? 우리가 밖으로부터 이 집중으로 이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유전이. 그래서 여러분, 암 있잖아요. 암으로 안드레라 그 졸린 여자 있잖아요. 그 유명한 여자. 누구죠? 안젤리나 졸리라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미국 배우 중에 대단한 배우인데 이 배우가 자기 할머니가 유방암으로 죽고 자기 어머니도 그리고 유방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자기에도 뭐예요? 유방암 인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틀림없이 유방암으로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직 이 후생 유전학이 완전히 나오지 않았을 때인데. 이 여자가요, 병원에 가서 둘 다 유방 절제 수술을 해서 둘 다 잘랐다니까요. 다 잘랐어요. 그래서 인조 유방을 만들어서 놨어. 근데 그 이후에 2010년에 유명한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지가요, 완전히 이 유전학을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위로부터 영적으로 들어오면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에 대한 아무리 암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암균이 날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복음의 능력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요, 완전히 내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거기에 시달려. 그러면요, 그 분야에, 여러분, 우리 안에는 암균을 얼마든지 없애버리는 다이돌핀인가? 엔돌핀보다 몇 배가 높은, 그게 딱 들으면요, 암 흔적도 해달할 뿐이에요.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게 왜 오는지 아세요? 그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이상한 메시지가 들어가서. 예? 시간 많을 때 자꾸만 딴 생각이 계속 들어간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이. 쓸데없는 생각이. 그래서 그 뭐냐,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뇌에 하나님의 말씀이 뇌를 딱 역사하시면요, 그 뇌가 말씀이 딱 각인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각인되면서 완전히 응답받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기도원 얘기지만, 이렇게 겁쟁이 같은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싸움의 대장으로 세울 수 있는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원이 얼마나 겁쟁이냐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아니, 타작을, 밀타작이나 보리타작을 타작마당에서 해야 하는데 포도즙 틀에서 할 수 없는데 거기서 억지로 그냥 좁은 데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겁내가지고.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로, 막내 아들로 아주 작은 애란 말이에요. 도저히 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에요. 인간으로 볼 때. 그런 연약한 애를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니까. 우리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완전히 선택해서 하나님의 이 시대에 진짜로 복음을 오직 순수하게, 오직 진짜 복음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그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증거를 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그 아들에 대한 증거가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나온다니까. 그 증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어떤 분이, 우리 그 이상구 박사 있잖아요. 이상구 박사. 이상구 박사가, 이 사람이 뉴스타트 지금 강원도 태백인가 어딘가 뭐 거기서 그걸 하고 있다네. 암 말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온다네. 거의 다. 치료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80 가까운 사람인데. 그런데 이분이 옛날에는 그 안식교 율법주의에 있다가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복음으로 제대로 복음을 깨닫는 거야. 아니, 요한복음 5장 24절 하나를 대부분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입고 드디어 이제 그 암 환자들을 치유하는 지금 그 센터를 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옛날에 안식교에 있었던 여자가, 알고 있는 여자가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 육종암이라는 암인데 있잖아요. 뇌도 암이 들어서 완전 뇌가 커져가지고 뇌가 들어와 있고, 이미 폐에도 육종암이 들어있고, 이 장에도 육종암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병원에서는 2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2달 딱. 그런데 이 여자는 완전히 안식교로 율법주의고 가득 찬 여자라. 근데 자기는 이제 죽을 거 뻔한, 분명히 죽는데 이 박사한테 와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죽기가 좀 두렵다. 왜냐? 치유할 것 같으니까. 그 안식교는 무슨 교리가 있냐면 조사 심판 교리가 있어요. 조사 심판 교리. 그래가지고 잘못한 건 다 하나님이 다 따져가지고 조사해서 심판해가지고 지옥 보내고 그런다네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하게 죄 안 짓고 그래도 구원 받을까 말까 그런 날에 안식교리가 참 죽을 일이에요. 이게. 근데 괜히 빠져나왔잖아. 근데 여자가 와가지고 박사님, 내가 이렇게 죽었는데 나 여기 와서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거 구원받겠냐?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목사님이, 이 박사님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열어준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얻었고 믿으면 얻는 거예요. 사망의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 아니고 옮겼느니라.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성경을 똑같이 들고 있으면서 그걸 어떻게 알고 있냐? 뭐야? 영생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심판에 이를 수도 있네. 완전히요 율법주의로 딱 들어가니까 그렇게 늘 그밖에 안 되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근데 다시 읽어가지고 이 여자가요 영안이 열린 거 성령 은혜를 좋았죠. 아 얻었구나. 영생을 얻었고 난 믿는데 예수님이 내 십자가에서 내 죄와 저주를 이미 끝낸 걸 난 믿는데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짓고 넘어지고 문제 있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는 진짜 그분이 십자가에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걸 나는 믿습니다. 얻었고 얻었네요. 나는 얻었네. 발견한 게 눈이 열리면서 2달 만에 완전히 치료돼가지고 내려갔어. 끝. 완전히 말씀이 성령이 그 영혼 속에 이 생각 마음 속에 들어가 버리니까 말기도 안 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 병도 치료됐잖아. 여러분 암 유전자가 꺼지고 완전히 뭐예요? 엔돌핀 유전자가 열리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면서 완전히 병이 치료돼 버린 거예요. 사람이요 영적 상태가 내 마음 심령 상태가 진짜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되면 모든 질병은 따라가는 거예요. 확실히 사단이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다.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계획이 있어가지고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은 보통 율법 대장이거든요. 율법 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특별하게 사단의 가시를 심어놓고 계속 약하게 만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들어놨겠지만 여러분 기드온같이 연약한 사람들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라. 그런데 지금 기드온이 데리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같이 싸우라는 사람은 몇 명이라? 몇 명이에요? 300명. 이건 절대로 정면으로 절대로 싸우게 하라는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거나 어떤 환경과 싸우면 안 돼요. 내가 싸워서 어떻게 해보겠다 하지 마세요. 완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직 가운데 들어가면 병만은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확실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제 전투를 막 앞두고 있는데 기드온에게 아까 읽었던 9절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요 이 전투하려는 그 밤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진영으로 내려가 봐라. 진영으로.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우리의 이 땅의 삶의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싸워야 하거든요. 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을 놔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내가 싸워서 여러분 암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암하고 싸우면 항암 주사 계속 맞으면 결국 죽어요. 그건. 정말로 완전한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진짜 믿음이 회복돼야만 이기는 거예요. 치료하고 치유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실제 지금부터 여러분 완전히 무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먼저 누려야 돼. 뭐냐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것을 내려가라. 내 손에 넘겨주었다. 여러분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병도 마찬가지고 전도도 마찬가지고 뭐 사랑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기드온이요
그래도 하나님이 기도한 마음을 보니까 얘가 아직도 약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12만 3천 명이요. 여러분 거기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거기 보세요. 10몇 절이냐 거기. 12절에 보니까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 뒀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모래와 마음 같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한 곳에 13만 5천 명이 딱 진을 치고 앉아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근데 자기는 300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현장에서 복음이 복음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현장 갔을 때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김정희 입사는 도흥과 그 현장이 하나님이 내게 이걸 주었구나. 이게 믿음으로 확 확인돼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이 현장을 보니까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장을 가서 현장을 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 앞에 현장을 문제와 맞닥뜨려야 돼. 그리고 반드시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걸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확인시켜 주는 장면이야. 네 부라라는 애가 있는데 걔 데리고 한번 이렇게 지금 조용하게 스파이처럼 그 진영을 한번 내려가 봐라. 둘이 조용하게 내려가서 그 현장 좀 봐라. 현장 보니까 메뚜기처럼 많은 거야 사람들이. 군대가요 도무지 너무너무 많은 거야. 근데 막 진영이 다 있는데 그런데 가까이 어느 한 막사의 옆에 가까이 갔는데 거기서 있잖아요. 군인 둘이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야.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아까 읽었잖아요. 1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보라 내가 한 꿈을 꿨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지형으로 굴러 들어오더니 한 장막이 일어서 그것을 장막을 딱 쳐가지고 무너뜨려가지고 위로 장막이 엎어졌다. 그런 꿈을 꿨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해설까지 해주는 거예요. 해설까지. 뭐라고 말하냐. 그의 친구 말인데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구나. 칼이 벌써 기드온이 하나님 믿는다는 기드온이 지금 우리하고 맞닥뜨리 지금 진영으로 지금 싸우고 준비하고 있는데 기드온의 칼이다 그거. 맞다 그거.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적진의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시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게 하십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언약을 찾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찾아내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성령으로 현장에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지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명한 언약의 말씀을 처음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돌아. 이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만남을 통해서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다민족 전도자를 찾아서 응답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계속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딱 기도 제목을 언약으로 딱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이라. 이게 믿음으로 확 보면요. 내 영적 상태나 내 마음 상태가 완전히 힘을 확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 2022년에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뭐냐? 전도자의 삶의 응답 24. 이게 답이라. 여러분 올해는 준비했는데 반드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내년에 2022년 전도자 삶의 응답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하나님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전도 캠프에서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되냐? 집만 들어가가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현장을 계속 돌면서 하나님의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정복의 응답의 말씀을 찾아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집중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을 딱 들은다면요 그 말을 들은다면 그 답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그 모든 14절에 아까 말하면서 이스라엘 여호와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하더라. 아니 현장에서 응답을 확인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준 게 맞구나.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15절에 이제 본격 15절부터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들을 듣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응답받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 영적 전쟁하기에 본격 임하기 전에 현장을 보여주시니 전쟁의 승리를 확인시켜 주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전에 이미 승리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나와서 싸워서 이길까 말까 그리고 싸움이 나간 게 아니에요. 이미 언약을 붙잡고 승리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럼 이 싸움을 칼로 싸워야 하는데 희한한 싸움이래. 이 싸움은 칼로 안 싸우고 어떻게 싸우는지 알죠? 딱 사람들한테 다 나와서 선포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미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 나가자. 이미 응답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답 받고 나가는데 나가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지금부터 이렇게 나간다. 뭐냐?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해라. 항아리.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팔. 이 세 가지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는 뭐예요? 질그릇이라. 나라 나. 빈 항아리. 아시겠어요?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의 말씀. 할렐루야. 거기다 감춰놓고 그러고는 적진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는요. 근데 그 때가 이경인데 새벽 4시인데 딱 4시 됐을 때 300명이요. 100명씩 3분대로 딱 나눠가지고 본격적으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요. 교대하는 시간이라. 여러분 뒤에 다 나와요. 이미. 여러분 읽지 않아요. 집에 가서 읽으면 다 나와. 교대하는 시간인데 막 교대할 때 약간 혼돈이 있잖아요. 교대하기 전에는 도치를 쓰고 오나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교대할 때는 서로 약간 그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경계가. 드디어 뭐예요? 제1대 그 기드온 100명 자기 기드온이 있는 군대에서 뭐냐 항아리고 딱 감추고 탁 하다가 적진에 딱 서가지고요. 드디어 뭐냐 소리를 지르면서 뭐요?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뭐요? 횃불을 탁 들고 나팔을 뭐요? 이제 항아리는 깨지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뭐요? 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의 칼과 기드온의 칼을 받아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 정신이 없어가지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다가 나팔 소리에다가 불이 그냥 터지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게 무슨 일 자기들끼리 막 칼로 막 친구를 죽이고 그거 어딘지 한번 읽어봐요. 거기 22절 보세요. 22절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21절에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우며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싸울 생각도 아예 없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뭐예요? 누가? 여호와께서.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을 하나님이 싸우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맞서야 돼. 아멘.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를요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자기들끼리 싸워 끝. 할렐루야. 영적 오늘 사실 제목이 뭐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사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싸우면요 사단은요 너무 잘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저히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과 복음의 말씀, 이미 내게 주신 현장에 대한 언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 그리고 본격적으로 기도에서 사단을 꺾는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어렵고 아프고 힘들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이 우리 바라보는 환경과 생각하는 거 다르더라 하더라도 우리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사실대로 언약적 사실을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싸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건 어디서 듣던 얘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기 애국 군대와 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아예 물속에 다 수장시켜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모든 질병과 인간과 모든 저주와 재앙과 사단이 다 꺾은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깃발을 현장에 믿음으로 꼽는데 현장마다 약간씩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말씀을 내게 준 현장, 내 있는 병이나 내 있는 일이나 문제나 이게 다 뭐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정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 말씀이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의 말씀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걸 찾아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어떤 형태의 전쟁이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이런 만남과 이런 전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어두움 주관자들, 악의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움입니다. 이건 분명히 무장해야 돼요. 구원의 투구와 뭐예요? 의의 흉배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말씀의 검으로 진리의 허리띠에 힘을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무장하고 믿음으로 현장 나가면 반드시 각 지역제 현장마다 내년 본격적으로 이걸 이제 할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의 준비를 마무리까지 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현장에 지금도 흑암을 꺾으시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원 같은 사람이라. 기도원이 약하고 부족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끝내 승리하셨어요. 그래가지고요, 완전히,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막 다른 지파들, 나중에 다른, 그러니까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앞장선 사람. 기도원과 300명 앞장서니까 나중에는요, 완전히 승리하니까 도망가 버리니까 다른 지파들이요, 군대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우리도 싸웁시다. 그래서 같이 가서 다 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이겼어. 근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큰 지파거든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왜 우리 처음부터 싸울 때 우리를 안 불렀냐? 그래서 시비를 거는 거라. 영적 마무리가 중요해요. 그 시비 걸 때 너희들이 왜 말을 안 듣고 말이요? 그렇게 하면 곤란해. 나는 열심히 싸웠는데 말이야. 너희들은 왜 그때 미디안 군대가 많고 우리는 못 싸운다고 너희들 숨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말해요? 그래? 해보자 한번. 그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도원이요, 참 은혜를 하나님 은혜만. 이 싸움도 지금 자기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거든. 하나님이 다 싸우는 걸 네가 그냥 가서 접수만 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 참 겸손하죠. 은혜 받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8장 1절 보세요. 그것만 한번 보고 맞춥시다. 시간이 가지만.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내가 미단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왜 부르지 아니하였으냐?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툰지라.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국과 비교가 되겠느냐? 사실 나중에 부름받아서 미디안 왕들 2명을 죽이게 했거든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군대가.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도 불러서 나왔지, 사실은. 이렇게 말해요. 기도원 2절 보세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뭐냐? 에브라임 지파는 나중에 와서 다 싸우는 이긴 싸움에서 도망가는 왕들을 잡아서 죽인 거거든요. 두 왕을. 그 위에 바로 나와요. 거기 7장 24절 보니까 기드온이 사자 보내가지고 에브라임 지파의 너희들 군대 나와서 빨리 저 미디안 치고 그 도망가고 있는 왕들 2명을 잡아 죽여라.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미디안 두 방백 오렙과 스웹을 다 잡아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정과를 올렸는데 이 정과는 그냥 어부지로 얻은 거.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할 때 에브라임 지파가 그냥 도망가는 거 잡아가서 죽인 거거든. 그런데 기드온이 뭐라고 말하잖아요. 에브라임 너희들이 죽인 그 왕 두 왕은 너희들이 마지막 전투에 참여했는데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지파 이 아비에셀 집안이거든요. 이 요아스 이 기드온이 아비에셀 만물 첫 번째 수확하는 만물 포도보다 거기 말하면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해서 그 왕들을 잡아가지고 마무리까지 잘 깨끗하게 시켰다. 너희들 진짜 큰 영적 싸움에서 큰 성과 올린 거다. 너희들 참 잘한 거다. 정말 하나님 영광. 여러분 영적 전쟁하고 나서 마무리할 때 잘해야 돼. 마무리할 때 마무리를 영광을 서로 얻으려고 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싸웠지. 그렇게 하면 마귀의 틈을 탑니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고 그래도 남은 게 있다면 누구한테? 당신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말 듣고는 할 말이 없어서 에브라임 집에 거기 보태요. 마지막 거기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거기에 3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너희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과 비교가 되겠느냐. 기드온이 이 말을 할 때 그들의 노염이 뭐야? 풀리리라.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마무리 전투를 끝까지 전체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이 이것입니다. 분명히 현장에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서 반드시 승리한 싸움을 싸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남은 한 달을 인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기드온 300용사가 미디안 아버지 하나님의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완전히 승리한 놀라운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문제들, 상황들 우리 힘으로 도저히 전달할 수 없고 우리 힘으로 내 문제, 내 상황, 내 영적 문제나 내 질병이나 내 금전적인 문제 정말로 주님 영적으로 사단의 틈이 있는데 분명히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미 은혜를 줘와 주님 우리 몸전에 간 열린 모든 성도들이 주님 언약을 받았사오니 주님의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현장의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말씀 붙잡고 나가서 현장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을 받고 확인해서 주님의 언약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단에게 결코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한 싸움을 싸우도록 우리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이 쾌가를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 또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